65. 선법 제멸공덕은 법의 재물을 들고 공덕을 없애는 것은 심의식.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 심의식이라는 게 뭐 여기서 마음이라는 마음은 무슨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뒷방에서 먹느라고 예습도 하나도 안 했잖아. 어제 죽도록 말해봐야 그냥 가서 바로 쳐먹는 놈들 몇이 있더라. 그런 놈의 자석들은 그건 공부할 자격도 없는 놈들이요. 말을 하면 들어버릇도 해. 내가 무슨 응? 너희들 도움될 얘기를 하지 손해 날 얘기를 해? 물론 이 가운데서는 실력으로는 나보다 월등한 사람들도 많은 걸 알아. 도에 대해서는 내가 앞서갔어. 앞서간 사람이 간절한 노마시며 왜 말을 안 들어? 썩어 빠진 놈들하고. 먹는 거를 좀 조심하라는 게 내가 덕볼 거요? 본인들 단지 그런 강의 들은 말이라도 날만이라도 오늘 하나만이라도 이걸 참아보자. 누구를 위한 얘기요? 썩은 놈들. 심의식. 심의식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흔히 좀 섞갈리는데 이거 좀 한 번쯤 좀 시간 나면 한번 요렇게 보았다가 하면 훨씬 강의하기 쉬울 거 아니요. 여기서 심은 마음 심자지만은 이게 우리 참선할 때 마음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요. 여기선 심은 8식이고 의는 7식이고 식은 6식을 말하는 거예요. Understand? 알아들었냐 이 말이요. 8식이야 8식. 8식이라는 건 뭐요? 잠재의식이라. 잠재의식. 우리 잠재의식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7식은 말라식이고 6식은 눈, 귀, 코, 입, 몸뚱이, 감정. 형상 있는 식이 6식이고 형상은 없지만 우리 감정을 움직여서 자꾸 우리를 애를 먹이는 게 7 말라식이고 심은 제8식은 이건 좋고 나쁜 것도 없고 우리가 한 그대로 착착착착 녹음해 놓은 걸 심이라 그래. 제8식이라 그래. 그러면 법의 재물을 덜어내버리고 공덕을 없애는 것은 8식, 7식, 6식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는지라. 이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만한 말이라. 어째서 짚고 넘어갈 말이 아닌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본다 그러는데 눈으로 보면 이건 스스로 자기는 종이컵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종이컵이라고 만들어 놨어. 종이컵에 빨간 거 있네? 뭐 하얗네? 그러면 나는 보는 놈은 주관이고 요 종이컵은 객관이고 빨갛다 뭐하다 하는 거는 경계니까 6식이고 그게 18개인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좋은 놈은 가지도록 만들고 나쁜 놈은 버려버리도록 만드는 게 말라식이요. 그러면 그건 버리도록도 안 하고 가지도록도 안 하고 버리면 너 놈은 버렸다. 그런 말을 썼다 해서 잠재의식에 딱 녹음을 해버리고 좋으면 좋은 대로 너는 취했다 해서 녹음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이게 요즘은 이제 식에 대해서 유식에 배웠겠구나. 유식에서 배웠어? 그러면 이건 내가 안 해. 내 관할이 아니구만. 넘어가. 그럼 넘어가면 되지. 참 유식에서 배웠겠구나. 깐깐 유식이라고 유식이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요. 나도 옛날 유식을 좀 공부했었는데 만법 유식이라 유식을 전체 다 똘똘 뭉그려가지고 화도 하나 탁 통하면 그때 유식은 제대로 보이지 그전엔 유식은 머리로 따져서는 다 할 수가 없는 게 유식이요. 그렇게만 알아놔도. 그러므로 산문에서는 마음을 물리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법원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은 증도가를 배울 때 어떻게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마음을 물리치고 하는 거야. 이건 8식이 마음을 말하는 거라 이 말이야. 8식이 마음을 말하는 거요. 그러므로 산문에서는 우리 화두법에서는 마음 8식인 그런 생각을 물리치고 여기서 마음은 생각이라 알아듣겠어? 남이 없는 지견이 힘에 단박에 들어가도다. 여기에서 오늘 오전에 한마디 잘 듣고 넘어가야 돼. 자, 우리가 일본 천하를 다 불에 타더라도 하나 건져야 된다는 책이 하나 있어. 임재록이요. 임재록이요. 중국 천하를 다 줘도 안 바꾸겠다는 게 육조단경이요. 우리는 그런 고배를 가진 사람들이요. 정말 우린 부자요. 몰라 그렇지. 그 임재 스님이 어느 스님 문화에서 공부했어? 어느 스님 문화에서? 황벽 스님 문화에서 공부했어. 황벽 스님 문화에서 공부하는데 나름대로 찾아와서 공부를 하는데 1년이 가도 뭐 진척이 없지. 2년이 가도 안 되지 하니까 나중엔 막 화병이 생겨. 우리는 조사력을 보면 그냥 뭐 툭툭 무슨 밤송이 떨어지듯이 그냥 터진 줄 아는데
죽을 욕을 본 사람들이야. 죽을 욕을 본 사람들이야. 3년이 넘고 4년이 넘어가니까 그때 입승스님이 누구였어 그때? 목주스님이었어. 목주스님이 그저 운문스님 다리 부러뜨린 스님이요. 목주스님이 운문스님 운문이 절름발이여 하는 조사록이 있어. 운문이 절름발이여. 운문스님이 절름발인데 목주스님한테 법을 물으러 갔다가 그냥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어. 도란 치열한 거요. 절름발이를 자기 다리를 꺾어버린 사람을 평생 스승으로 모셨어. 얼마나 치열했겠어. 다리 꺾어봐. 손가락만 하나 꺾어도 새끼 너 죽고 내 죽고 하자고 안 나타날 거요. 그래 그때 입승 스님 목주 스님인데 운문 스님 다리 부러뜨려 버린 스님인데 그때 그 양반이 입승을 받다 그래. 입승을 그때 제1조라 그랬어. 입승 스님이 떡하냐 하루는 임재를 찾아와가지고 임재 스님 참 당신은 애써 수행하는데 왜 그리 진전이 없어. 조실 스님께 와서 물어보소 좀 한번. 뭘 물어봐야 될 거냐고 하니까 아니 어떠한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기라도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하도 답답하니까 조실 스님께 가서 절을 삼배를 떡하고 여하시 구리니고 어떠한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주장자 있죠. 주장자로 사정없이 30방을 때렸어. 30방 때리면 그냥 이 요즘 사람들은 진짜로 방망이로 때린 게 아니라 어떤 학자가 글 쓰는 거 보니까 그만큼 정신적으로 충격을 줬다는데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그래들. 내가 직접 맞은 사람이야. 내가. 성철 큰 스님은 낭창낭창한 물풀의 휘차리를 3개를 가지고 냅다 패는데 사정없이 팹니다. 사정없이. 내가 해인사 퇴설당에서 참선을 하는데 그때 천장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 선방에 오래 다닌 우리 선배인데 그때 종회의원을 하면서도 꼭 해인사 오면은 선방에 와서 잔단 말이야. 선방 옆에 지대방에서 자거든. 코를 걸면 기가 막힌 거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를 어떻게 하면 애매기민 될려나 해서 내하고 서희가 머리를 쓰는 게 우리가 자리를 비워버리면 성철 큰 스님이 아침 들고 패러 왔다가 없으면 지대방에 찾아가거든. 저를 좀 한번 신나게 패는 거 한번 좀 구경하자 싶어서 서희가 자리를 계획적으로 비웠어. 아닌 게 아니라 2시 반쯤 되니까 휘차리를 떠가지고 보니 서희가 없어. 야들 어디 갔노? 야들 어디 갔노? 성철 큰 스님 말 나보다 3배가 빨라. 나보다 3배가. 회장님 말을 해고! 그게 법문 끝난 거야. 통역을 안 하면 못 알아들어. 한국말인데 못 알아들어. 그래 이제 자리를 피했단 말이야. 딱 피하고 나니까 야들 어디 갔노? 야들! 지대방에 문 닦다 보니 누가 자거든. 이불을 확 걷으면서 그냥 여름이라 러닝만 입었는데 내가 패니까 스님도 천장입니다. 천장이고 만장이고 일어나 얼마나 신나게 패는지.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아서 잠이 안 오대. 그날 하루 종일 좋아서 그렇게 휘차리로 패고 구산방장 스님은 조그마한 양반이 그분이 나보다 한 1cm 작은데 주장대로 패는데 그분 장삼하고 누더기가 내한테 있거든. 이 부분이 내한테 짧거든. 패는데 이거는 저 독일놈이 맞고 나와서 뭐라 그런 줄 알아? 로케야 따라판타 로케. 그건 저 동물원에서 코끼리 팰 때 그렇게 패지. 저게 만일 미국에서만 팼다면 오늘 팬 것만 가지고 15년 징역감이라는 거야. 15년 감옥감이라는 거야. 정말로 그렇게 패요. 맞는 놈이 이런 걸 피해야지. 그냥 맞다간 빙신대기 딱 알맞아. 내가 엄청 맞았어. 나중엔 주장자 딱 잡고 내가 지금도 맞고 앉아있을 줄 아느냐고. 응? 소리도 질러봤지만은. 그래 이제 30방을 맞고 나오니까 욱신욱신 쓰시기도 하고 너무 억울한 거라. 맞은 게 억울한 게 아니라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뭔가 조실 스님이 이유가 있어서 패했을 텐데 도대체 맞은 놈이 누군 줄 모르니. 그럼 우리하고 그분들이 근기가 다른 건 세상에 좀 잘 설명해 주면 되지. 참선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맞은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법문을 해줘도 난 못 알아들을까 했으니까 입성 스님이 또 와가지고 목주 스님이 또 와가지고 뭐라고 하더나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하기는요. 30방을 맞았는데 이 먹는 거 보십시오. 그럴 리가 없다. 조실 스님이 지금 우리 이 도량에서 낚싯대를 들이워가지고 도인 하나 낚으려고 당신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분이다. 어찌 그냥 무지막지하게 때렸겠느냐. 그거는 감정이 아니다. 자네가 몰라서 그러네. 다시 한번 가보게. 또 가가지고 스님 어떤 것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다 짜고 짜라 또 30방이라. 또 맞고 나오니까 더 정이 없는 거라. 또 무섭기도 하고 되게 맞고 나면 무섭기도 해요. 아주 무서워. 내가 송광사 살 때만 하더라도 구산 스님이 2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불러다가 뭘 물어. 대답 못하면 패. 그런데
저 독일 스님 한 분하고 미국 스님 한 분이 입성 스님, 스님만 안 맞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안 맞습니까? 하길래 뭘 묻더나? 그러니까 네가 누구고? 해서 물으면 예, 해명입니다. 하면 해명이가 누구? 하면 설명하면 그렇게 맞습니다. 하길래 다음엔 묻거들란 말이요. 네가 누구? 하걸란 동구산입니다. 구산과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러면 안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 구산과 같습니다. 구산과 같습니다. 외웠다? 그 다음만 되면 한번 자랑스럽게 가려고 떡하니까 네가 누구? 하니까 동구산입니다. 구산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누구한테 듣고 와서 해국이라 그러더나 하면서 곱빼기로 맡았어. 곱빼기로.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입성스님 거짓말쟁이는 무슨 놈 거짓말쟁이. 네 귓구멍으로 잘 못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진짜 패요. 그렇게 패. 요즘은 패는 시대가 지났어요. 아, 요즘은 그런 선지식 없어서 우리가 공부 못한다. 봉암사에서 서홍조실 스님이 패니까요. 맞는 놈이 일어나서 작대기를 뚝뚝 부르니까 힘으로 못 당해서 그냥 당했어요. 지월 스님이 경책을 하는데 원진 수자가 나와서 뚝뚝 불었더니까 아무도 어쩌질 못했어요. 내가 그놈 멱살 잡았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으시죠? 옆에 도반이 건드리거나 원장 스님이 건드리면 아, 내가 30분 졸았구나. 어제도 안 졸았다는 분 왔는데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스님은 안 졸았다 하지만 벌써 내가 까딱 졸았구나 할 때 20분 30분 꾸덕꾸덕 좋은 거요. 믿어. 본인이 벌써 졸았다 했을 때는 30분 정신없이 끄떡거린 거요. 안 졸았단 말 어디 가서 하지 마라. 본인이 속고 있어. 그럼 그렇게 안 주는 사람들이 왜 공부를 못해? 잠이 제일 장해요. 잠이. 왜 잠이 장해요? 이유가 있어. 알아내 그냥. 그래 이제 또 입승스님이 와가지고 그래도 사내대장부가 한 번 더 가보소. 세 번째 가니까 웬걸 이번 20방 맞았어. 20방. 맞고 나오니까 너무너무 참 조실스님은 저렇게 무언가를 해주려는데 나는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으니 내가 인연이 아닌가 보다 떠나야겠다 해서 걸망을 쐈어. 우리는 도망가는 거고 그분들은 너무 부끄러워서 나가는 거고 그 차이는 대단해요. 그 차이는. 그이는 부끄러워서 그저를 떠나려는 거고 우리는 도망가요. 나도 맞고 도망간 일이 있었으니까 아이고 창피해. 매에 못 이겨서 도망간 일이 있었어. 딱 경책을 어떻게 심하게 하는지. 도망갔다가 뒷날 돌아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뒷날 참여하고 천배 참여하고 다시 참석했는데 나는 결제 때 내 상자들이 나오면은 내 절을 안 받아. 그리고 3년간 내가 안 받아들여. 내 상자들을 알지. 나는 한평생 선방에 다녀서 절에서 선방 못하겠다 서희 하다가 못한다고 해서 서희 같이 걸망진 거 나온 것 외에는 결제 중에 안 나왔어. 결제 중에 나온 내 상자는 3년 동안 내가 말을 안 해. 이유가 있어. 그거 알고 살아. 그래 세 번째 가서 두드려 맞고는 임재 스님이 또 가려니까 입성 스님이 왜 가려 그러느냐? 스님 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수자가 인사라도 드려두고 와야 할 거 아니냐니까 그때 자세가 됐죠. 조실 스님께 이제 인사드리러 가는데 너무 겁이 나니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조실 스님 저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하지 참. 그런데 입성 스님은 그 전에 조실 스님 찾아가서 그 사람이 그러십니다. 스님 인연처를 좀 말해 주십시오 하니까 스님 저 여길 떠날랍니다 하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니 스님 갈 곳이 없습니다. 그냥 정처 없이 떠나서 정말 스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다시 오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대우한테 가봐. 대우 스님한테 가보라 그랬더니 대우 스님한테 떡 가니까 어디서 왔어? 예, 황벽문화에서 왔습니다. 황벽 스님은 어떻게 법을 펴던가? 글쎄 법은 어떤 법인지는 몰라도 3번 물으러 가서 3번이나 이렇게 얻어맞았는데 무슨 법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똥푸대 같은 놈의 새끼, 이런 오줌 싸기 같은 놈의 새끼. 그렇게 간절한 법문을 못 알아듣는 너 우리 사람이 가는데 확 철대오를 해버려서 그 말 듣고 1초 전까지 뭐가 됐었어? 범부였어. 황벽이 불법도 별거 아니네? 이 말이 저절로 나왔다 이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요? 그릇이 깨어지고 깨어졌다는 건 뭐요? 지구가 깨어져 버렸어. 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스님네. 정말로 납니다. 허공에 발념하고 해저에 생연합니다 해요. 그러니 이제 대우 스님이 1초 전에 이 새끼가 무슨 똥푸대 같은 소리를 해놓고는 황벽이 불법이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스님 옆구리를 푹푹 3번을 쥐어박아. 대우 스님이 떡 멱살 잡고 물어보니까 정말 바로 깨달았거든.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황벽이 자네를 깨치게 했지 내 능력이 아니었네. 자네는 황벽이 사람일세. 어서 돌아가게. 참 숙연한 자리입니다. 이게 1초 전에 방망이를 몰라가지고 눈물 짓고 부끄러워서 떠나던 분이 대우 스님 일구에 딱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시냇물 소리도 깨달을 수 있고 풍경 소리도 깨달을 수 있고 옆에 사람 잠꼬대 하는 소리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요. 돌아오니까 황벽 스님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냐 이 말이야. 너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 공부를 할래? 하니까 스님자 비심에 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아, 대호 스님께 와서 일이 했습니다. 이놈 대호노장 오기만 와서 봐라 내가. 천기를 누설하고 말이야. 뭘 지금까지 기다립니까? 가서 귀싸대기를 올려붙였거든. 제자가 스승을. 이건 귀싸대기 올려붙인 게 아니요. 평등상 중에 무피차돌이요. 원각성 중에 절친소리 돌이요. 스승과 제자를 무너지는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라 이 말이요. 그러면 여기서 뭘 알아야 돼 우리는? 선문에서는 마음을 물리치고 나음이 없는 지견이 힘에 단박 들어가도다. 시무스게 놀아나지 않고 만사를 화두라는 용광로에 놔버리라 이 말이야. 놔버려. 대장부가 제2 칼을 잡으니 제2 칼이라는 게 뭐요? 화두요 화두. 당신들은 잡은 사람이요. 일단 잡은 사람이요. 반야의 칼날이요. 참 지혜가 번쩍번쩍하는 칼날 놔두고 그저 망상이 일어나면은 그걸 얼른 용광로 그걸 남들 모가지 자르듯이 자르는 게 아니라 그걸 척척 받아들이는 지혜의 칼날이라 그랬지 뭐 죽여 없애는 칼날이 아니라 이 말이요. 살리는 칼날을 반야의 칼날이라 그래. 금강이 불꽃이로다. 전부 다 태워가지고 자연으로 돌려버리는 불꽃이로다 이런 말씀이요. 비단 외도의 마음만 꺾을 뿐이 아니라 일찍이 천마의 간담을 떨어뜨렸도다. 천마의 간담이란 뭐야? 천마는 바로 내 마음에 있는 이럴까 저럴까 기쁜 마음도 마군이요 슬픈 마음도 마군이요 망설이는 마음도 마군이요 고요한 걸 좋아하는 것도 마군이요 내가 화두를 깨닫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마군이니 그러한 마군이들이 제일 겁을 내는 것은 화두동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 법의 우레가 진동을 하고 법고를 두드리며 이 북소리를 들으면은 듣는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래. 이 북소리는 여러분들이 화두라는 것은 허공의 북소리를 두드리는 건데 그 화두를 딱 잡고 있을 때 허공의 북소리를 울릴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중생은 화두로 변해가지고 부처가 되어버렸으니 중생이 죽어가는 소리라 이 말이요. 자비구름 펴고 감노소를 뿌리는도다. 참으로 영가스님 참 이런 음악이 어디 있어? 이런 음악이 70번 용상이 차고 밝음에 윤택함이 그지없나니. 여러분들이 저 선방에 가보면 용상방을 뭐라 그래? 저 방암록 이 누구는 뭐하고 붙여놓는 걸 무슨 방이라 그래? 용상방이라 그래. 용상방. 오늘 아까 조금 전에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집착을 벗어나지 못한 코끼리고 여기서 말하는 용상은 그 코끼리하고는 달라. 그 코끼리하고 그 용은 달라. 고로 글에는 떨어지지 말아야 돼. 앞에는 코끼리가 놀라서 분부히 도망다니고 철룡은 희열하도다 하는데 여기 와서는 용상이 차고 밟음에 윤택함이 그지없나니. 글을 자기 걸 만들 줄 알아야 돼. 화두가 통로해가지고 글이 자기께 되는 게 와. 정말 글자는 모르는데 주련이 확연히 나한테 들어올 때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용상방이라는 건 그저 용상방이라는 게 뭐요? 그는 용과 상들이 즉 용과 코끼리가 모여서 있는 도량에 그 사람들 이름을 써놓은 간판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용상방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시험 문제를 다 발표를 했어요. 시험 문제를 요즘처럼 몰래 써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본 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이미 벼랑박에 붙여가지고 다 공포를 했어. 일제시대에 순사를 겁을 냈는데 순사가 뭐요? 순사가 순경 아니야. 순경 경찰 시험은 시험 문제가 두 문제였어. 1번이 뭐였어? 호랑이가 무서우냐 안 무서우냐 이게 1번이었어. 두 번째 귀신이 무서우냐 안 무서우냐 이거였어. 이 귀신 안 무서운 놈하고 호랑이 안 무서운 놈만 와. 그러면 호랑이 있는데 보내. 귀신 나오는데 보내. 실질적으로 체험하도록 했어. 우리 선 과거를 봤는데 조선시대 허응보우 스님까지도 우리도 과거 시험을 봤어. 서산대사가 과거 급제한 분이지. 시험 문제가 뭐였어?
저기 지금 저 뚝섬에 가보면은 봉원사 있죠? 거기 가보면 대웅전 옆에 선불장, 이 부처를 뽑는 과거 시험장이었다는 선불장이 지금도 있어. 현판이 있어. 허응보 스님이 떡하니 시험 문제를 내기를 본래 청정한데 운하홀생산화대지냐? 본래 부처인데 왜 업장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이래 물으니까 아무도 저녁까지 대답을 못했어. 서산대사가 답을 했어. 그걸 아예 천하에다 붙여. 본래 청정한데 운하홀생산화대지냐? 시험 문제란 커닝할 수 없는 게 과거 시험 문제예요. 그건 커닝 못해.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누가 어떻게 대답을 해? 오늘 오후에 그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나와. 자, 오늘 오전 강의를 이렇게 끝내지.